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양파 아시죠? 여러분들 양파 이렇게 벗겨도 계속 벗겨지잖아요. 그 양파를 벗기듯이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잘 벗겨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 양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주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뭘 세웠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은요,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 땅을 생각해요. 그렇죠?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땅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까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에덴 동산처럼 사람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나라를 이루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야 아담, 너가 한번 이름 지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자라고 부르는 게 누가 지은 겁니까? 아담이 지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 아담 부부와 정말 이렇게 서로 보면서 서로 대하면서, 우리가 대하듯이 말이죠. 대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 부부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으로 딱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 하와 부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해버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괴로움, 불행,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성자로서 인류 구원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류 구원 사역을 한 단어로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잖아요. 예, die Himmelsherrschaft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뭘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더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이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도 뭘 얘기를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 자, 이때까지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원했느냐 하면은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자,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이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아프리카, 유럽 전체 다 여기까지 다 지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 나라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뭘 원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우리나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왜? 예수님은 해방시킬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메시아를 원했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라 하나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이거 해방시켜 봤자 소용없어요. 왜? AD 70년에 또 망해요.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로마도 결국은 망해서, 지금 로마 있나요? 없잖아요. 망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이거는 세워놨더라도 또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느냐 하면은 아담, 하와 때 잃어버렸던,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고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린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린 그 나라 시민이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린 그 나라 시민인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누가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를 통해서, 아담, 하와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그죠? 바로 되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안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어디에 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격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가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에게 미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우주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면서 뭐가 도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우리는 이제 낙원에 있다가 거기로 쫙 이사가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저는 한국인,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국적은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국적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내가 영원토록 가지는 겁니다. 아멘.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양파 껍질을 또 까보겠습니다. 한번 벗겨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의 증인이에요. 주의 증인. 주의 증인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도록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을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뒤에 너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때는 잘 이해 못했겠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느냐? 왕정이 시작이 돼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중에서 어떤 왕이 정말 모델이고 멋진 뛰어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입니까? 이 사람인 거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야, 다윗,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이번에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야, 헤브론으로 이사 가. 그럼 헤브론으로 쫙 가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가 됐느냐 하면은 모델 왕이 된 겁니다. 다윗처럼 하면은 좋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다윗, 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 너 진짜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러면서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게 할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서 다윗의 후손 쫙쫙쫙쫙 내려오다가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쫙 태어나는 거죠. 제가 다윗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윗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려가지고 아쉽게도 제가 못 되네요. 제가 다윗의 자리를 차지했으면은 저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쫙 됐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죄 없는 분이. 왜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누가? 메시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쫙 끊어져 버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린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 아담이 끊어버렸던,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끊고 살았던 그 죄의 문제가 쫙 해결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쫙 이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쫙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통치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통치하시게 되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쫙 가게 된단 말이죠.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어디서부터? 너희가 거주하는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왜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아담 하와가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그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얘기하셨다.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이 글로벌 비전교회 노광석 목사, 참 훌륭하더라, 이렇게 증인이 된다고 사람들이 구원 받나요? 못 받죠. 그죠? 그건 안 됩니다. 네. 어떤 위대한 인간을 믿어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이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기들이 믿어보니까, 예수님 따라보니까 맞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너 예수님 증인 될래, 안 될래? 안 된다고 하면 살려주고, 된다고 하면 죽일 거야. 차라리 날 죽여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뭐 하다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이건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짓말 같으면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못 걸잖아요. 그 복음이 흘러 누구에게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에게까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죠? 우리에게까지 흘러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지금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큰 처형, 제 집 사람의 그 큰 언니에 대해서 간증을 했잖아요. 이분이 별세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상태에서 전화를 했냐면 산소 호흡기 이렇게 꼽은 상태에서 저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했는데 제가 한 30분 통화를 했는데 한 10분 이상을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그분이 안 믿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열렸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쫙 또 얘기하고요. 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 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조카가 되는 거죠. 그 딸이 얘기하기를 그때 제가 30분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엄마 그러면은 세례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성모병원이에요. 캐톨릭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수녀님을 불러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영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큰 처형이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데요. 그 딸이 저희한테, 제 아내한테 전화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와 제 아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엄마한테 전해줬다는 겁니다. 무슨 선물을요? 가장 좋은 선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엄마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암이 너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산소 호흡기 꽂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영세를 받고 나니까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하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막 기뻐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의 아픈 몸을 만져주시니까 아프지도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5일 동안을요, 평안하게 살다가 간 겁니다. 죽을 때도요, 얼마나 평안하게 갔는지요. 자는 것 같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이 돌아가실 때에는 돌아가시는 순간엔 어떤 사람이든지 힘들게 돼 있어요. 왜? 숨이 멈추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평안하게 갔다는 겁니다. 그 처형이 돌아가시는 걸 봤던 사람들이요, 다 웃는 것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제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선물이죠, 그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더 일찍 교회 나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일찍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고 절대 이 자리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는 딸에게도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도 꼭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딸도 제 아내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어머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꼭 지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뭡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을 듣고 우리가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듯이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누가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제자들만 얘기했다면 지금 제자들 없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증인이 되면은 증언을 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가 전하는 거란 말이죠. 어제
토요일 날 시내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독일 젊은 여자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당신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 옆에 여동생 하나가 또 같이 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저 어머니하고 남자 동생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여자분이, 독일 여자분이 한 분이, 거기도 젊은 분이에요. 지나가길래 제가,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 나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비오, 우리 성도님도 토요일 날 오셔서 시간이 되면 전도하시거든요. 아마 나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나인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딱 끝이에요. 나인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지옥 갈 거야. 지옥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안 가고. 제가 지금까지 벌써 여러 해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자기 스스로 지옥 가겠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혹시라도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요? 무서워서 얘기 안 하는데,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 거 나한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 세상에 지옥 가겠다는 사람도 다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람에게 줘도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끝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한테 달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여자분을 제가 막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의 증인 되는 것. 그죠? 예수님 소개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했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를 또 하나 이제 벗겨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최고의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은 하나인데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명령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뭐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자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은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증인 되는 게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 혼자 어떻게든지 너희가 알아서 주의 증인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주신다? 전능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너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가지고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의 증인 될 때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주의 증인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쉽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의지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너희는 못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주신다.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진 권능은 능력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한한 능력이. 그걸 우리가 쫙 받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거는 성령 충만, 뒤에 거는 땅끝까지 주의 증인,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앞에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왜? 이게 돼야 뒤에 게 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전제라고 얘기하죠.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권능으로 충만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은 힘이 셌잖아요. 어떻게 해서 힘이 셌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니까요. 삼손에게 탁 임하시니까 삼손이 힘이 세져가지고 아무도 삼손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뭐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이 다 성령님께서 다 임하시니까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민족을 막 물리치고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에게 뭘 보내주시느냐 하면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사울을 돕도록 하셔요. 그러니까요, 사울이요, 어디에 가든지 막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쫙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요. 사울에게 있던 성령님이 다윗에게 쫙 가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와가지고 요건 내 밥이다. 그렇게 하고 딱 하니까 사울 왕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전쟁하기만 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12명의 제자들도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잘리고,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가능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7 집사님들도 다 자격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하고 막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희가 알아서 다 해봐라. 그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걸 머리로만 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있다는 거 알아. 그냥 아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하고 관계없는 거.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성령님을 진짜 믿고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냥 성령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성령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는 딱 지혜 주시면, 성령님, 빠이빠이. 이것도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오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 오늘도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다 악한 것만 생각하고요. 행동해도 악한 것만 나옵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는 의지가 약합니다. 권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뭐가 되라는 겁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꼭 증인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힘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파를 하나 더 이제 벗겨봅시다. 마지막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와 계시는데 우리가 이분으로 온전히 통치받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마가 다락방의 기도.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의 기도. 자, 마가 다락방의 기도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장 13, 14절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죠. 그죠? 다락방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언제 모였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또 누가 모였습니까? 여자들과 예수님 따르던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였네요.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디로 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쫙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성령님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 해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뭐가 임한 겁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져 가지고요. 문을 꽉꽉 탁 잠그고 있었단 말이죠. 혹시 자기들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문을 꽉 열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확 외쳤단 말이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 베드로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가지고 막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듣고 막 놀래가지고 3,000명이 예수님 믿고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의 증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가이사랴 해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쫙 전하고요. 또 이 그리스 지역까지 전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디서 시작된 게?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이요. 도마라는 제자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인도에 가면은 이 도마의 이 성당이 있어요. 묘지와 성당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큰 야고보는 스페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 가면은 그 교회가 있어요. 그 묘지도 있고. 그 순례자의 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로 퍼진 겁니까? 막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증인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원리예요, 이게 원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성령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표가 뭡니까? 교회 표가 그냥 한결같아요. 저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또 그럴 거예요. 성령 충만, 주의 증인.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저도 가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120명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제 기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까? 주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죠? 제가 간증했죠. 주의 증인 되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왜 세워주셨겠습니까? 이거 위해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도록, 예수님 증인 되도록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가 독일 비스바덴이에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죠? 마가의 다락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전 세계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죠?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 정말 소중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